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뭘까요? 오늘은 좀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분위기가 좀 다운되죠. 원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사람의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햇빛을 받을 때 이게 호르몬이 막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햇빛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드니까 기분이 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게 생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래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으시죠?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분 좋을 만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비가 오면 코코아를 항상 마시던 중학생이었어요. 그게 좀 삶의 낙이었어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자판기 가서 코코아 200원 넣고 그냥 뽑아 먹고 항상 그랬어요. 그랬었던 게 낙이었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죠. 또 비가 한참을 안 오다가 비가 오면 농사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기분 좋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지,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약간 생기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세요. 복음 가져왔는데 우울한 건 말이 안 된다. 와, 복음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네가 힘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조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성경적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에 대한 우울함과 고독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사건에 대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찾아오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안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독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고독해질 때 나를 헤집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참 이렇게 내가 용광로처럼 뜨겁고 흥분 상태면, 그만큼 기분이 좋으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나의 상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잖아요.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으면 운동을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막 축구를 한 2시간, 3시간을 뛰어요.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남자들은 수중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죽는 겁니다. 온몸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이게 숨도 안 차고 습하니까 신나서 막 몇 시간이고 안 지친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막 이제 온몸이 아픈 거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차분해졌기 때문에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걸 피하려고요. 항상 나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 돼. 항상 흥분 상태로 감사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내 마음에 그 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닮았어요. 그 중에는 고독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화 안 내셨나요? 예수님이 고독하는 말 안 쓰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아는데 왜 그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복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헤집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답이 없는 존재예요. 나를 들여다보면 추악하게 그지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난 정말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주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막 그래비티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 또 우주를 갔다 온 우주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내가 이렇게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 큰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내가 그 순간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절망감들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야 될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그래야 될 때를 만난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단 이제 우울증이 만성이 되면 안 되겠죠. 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난 계속 우울해.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난 계속 우울해. 이게 만성이 되면 그땐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셔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는데 우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는 굉장히 좋은 성장통이라고 여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기 위해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배제하려고요. 아,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나를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적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알면 우울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게 계속 좋겠죠. 나스로한테도 이런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발견해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우울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알면 그러면 안 돼, 보다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가 사실은 가장 알맞은 공식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심적인 고독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답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사실조차 못 찾을 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 해야죠.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울하면 안 돼.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그렇게 우울함을 피하는 게요. 왜냐면 사람 속은 끝까지 들어오다 보면 끝도 없이 파고들어도 나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통을 주시는데 사춘기도 없습니다. 이 성장통은 우리는 영원히 이 성장통을 짊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가 더 나아가야 되고 내 그릇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뵐 때까지는 이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독과 이 우울함은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여기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약으로 처방전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지금 답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일단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뼈라는 게 206개 정도의 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뼈들이 항상 헐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낡는 게 아니라 이 뼈는 매년 15%씩 새 그릇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뼈 파괴세포가 조금씩 긁으면서 파괴를 하고요. 1년 동안. 파괴됨과 동시에 이제 뼈를 채우는 뼈세포들이 다시 뼈를 붙여요. 그래서 점점 새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뼈 파괴세포가 없게 되면 살을 뚫고 나옵니다. 뼈들이 자라나서. 근데 뼈 파괴세포가 만 남게 되면 인간에게 뼈가 없어져요. 뼈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죠. 분쇄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더 나아갈 때는 넘어지는 것도 있고요. 아픈 것도 있고요. 부서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는 건데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피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알면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한다는 건 나 스스로가 성장하겠다는 걸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장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시면서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겪게 되는 겁니다. 패배라는 게 뭔지 알아야 승리가 뭔지 알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왜 재밌습니까? 승리와 패자를 보고 느끼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도 하고 뭐 경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건요.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과 많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그릇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기쁨 이전에 나 스스로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기쁘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겪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압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좀 필요 없는데요. 난 부족한 거 없으니까요. 인간이란 게 그래서 성경 내내 구약 내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걸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집니다. 근데 그 모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어도 기뻐야 돼. 난 복음이니까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라는 게 결코 사람 앞에서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앞에 둘 때는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김민철은 김민철 앞에 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는 부족한 존재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점을 두고 오늘 이사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사들과 이사야가 만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느끼는 고독과 슬픔을 말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지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내가 하나님 많은데 왜 슬플까? 난 슬프면 할 때 하나님 자녀는 슬픈 게 아니야. 이렇게 최면을 거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슬퍼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가난이 없습니까? 가난할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는데 자꾸 가난한 건 복음이 없어서 외로운 건 복음을 놓쳐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삶이 힘든 건 복음이 나에게 희미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누군가한테 맞으면 아프겠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괜찮은데 저 이제 개척하고 나서 계속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는 행복한데 아플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랍들이라 그래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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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은 새 같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이 천사들의 행위와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겸손하게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가 6개가 있어요. 3쌍씩 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우리가 발로 다니면 발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고 오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행위가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나아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겸손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성경은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고 난 큰일 났다.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난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섰으니까요. 이게 당연하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집니다. 6절 7절에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에 있는 숯은 어디다 쓰입니까? 제물을 드릴 때 쓰입니다. 입에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입이 죄악 덩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숯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쓴 것처럼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쓴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받으시는 그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때 내 죄가 씻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족한 거 상관없고 부족한 거 없어야 된다는 중간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혼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계속 그렇게 잘못 깨닫는 것들이 하나님 내 통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통장 채워주세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나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이기면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나오는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애초에 응답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통장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채워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달라 그래요. 내 통장을 채워주세요. 내 경제를 채워주세요.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서야 하나님께 나를 산지사로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도전합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다음 순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들을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도 고독도 슬픔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는데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말을 몇 번이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이때 들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하고 발견하다가 이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립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께 관심이 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게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지?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하셨겠습니까? 저 현장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저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순서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약간의 모순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했는데 이사야가 가겠다니까 가도 못 깨닫게 하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거두려고 하고 날마다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소원교회가 왜 그렇게 인도를 강조합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엔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이게 이사야 5장에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산품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걸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들포도나무를 심어요. 나는 들포도나무가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난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얻을 거예요. 그걸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최악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는 건 더 최악입니다.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게 더 최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건 더 최악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죠. 가장 큰 최악은 제가 거기다 써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건 최악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들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악인 줄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죠. 하나님을 한번 이겨봤어요. 기도했는데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 기억은 무시한 채 또 죽을 고비가 오니까 걱정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답답하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 신앙들 생활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온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제가 재앙이 언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보고 죄를 덮는 사람들이, 죄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명이라도 있네요. 근데 왜 재앙을 멈추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재앙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재앙들이 오는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컷 죄를 저질러놓고 실컷 잘못해 놓은 다음에 후대들에게 어떻게 남겨질까 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기면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중에 내가 깨달으면 돼. 라는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거의 이런 식으로 결론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 본보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험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응답은 받아도. 야곱처럼 응답은 받아도 험한 세월은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증거가 돼요. 많이 고생이 안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가 하나님 좀 벌 줄 것 같아 싶으면 회개하면 돼. 이런 신앙생활이 후대들에게 깔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남겨진 자, 흩어진 자에게 똑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멈추는 게 최고고요.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더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최악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실 겁니다. 다 없어지고 황폐해져도 아무 힘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이 분위기에 남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진짜 렘넌트 운동은 이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원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호를 미래에 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면 돼. 전도만 하면 돼. 성경 몰라도 돼. 말씀 붙잡지 않아도 돼. 네가 가서 전도만 잘하면 돼. 이런 신앙생활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가 되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응답받으면서 세상에서 증인이 돼야죠. 이게 남겨져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죄를 져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회개하면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남겨주고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남겨두셨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죄를 덮지 말고 죄를 보고 지나치지 말고 이 죄를 그 전에 죄답게 잡아서 그리스도로 나가게끔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내가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날마다 인도받는 자녀들, 인도받는 성도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 세상의 증거로 남기자. 저는 우리 소원교회를 두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띄우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라고 만들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남기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을 남기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쁩니까? 맞습니다. 기쁜데 그 이전에 내가 부족함을 먼저 발견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먼저 발견합니다. 저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독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 가끔씩 느낄 수 있는 이 우울함도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험한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이 눈치를 줘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시고 혼내시고 주위에 사건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깨달아야 될지조차도 깨달을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문제가 없어야 돼. 힘들면 안 돼 하면서 나에게 최면을 계속 겁니다. 나 스스로 영혼에다가 마취를 해요. 나 스스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연스럽게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복음한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는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냐? 곧 있으면 부활절이 가까이 오는데 너는 부활신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부활이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의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를 찾고 살아갑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날마다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나의 부족함이 뭔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떳떳하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인도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회개입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펑펑 울면서 그것만 회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순서를 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다. 이 시대를 두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교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라도 좋으니 남겨두셨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방향을